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장입니다. 욥기 4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욥기 4장 5절부터 11절 말씀.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며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욥기 4장의 말씀은 이제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대목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요,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고, 그리고 세 친구들 각각의 질문과 또 대답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들이 차례대로 말하게 되고, 그 말하는 발언에 대해서 욥이 응답하는 그런 형식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자신이 있었고, 또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을 소망했던 욥이 고난 앞에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자, 첫 번째,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바로 욥에게 운을 떼기 시작합니다. 자, 그 이야기, 바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내게 말을 걸면, 너에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만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내가 참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로 바로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첫 번째로 그렇게 대화를 아, 하기 시작하는 걸 볼 때 아마도 짐작컨대 그의 그 욥의 친구들 중에 가장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지혜자였고 웅병가였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이 엘리바스의 발언이요, 좀 길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있지만, 바로 엘리바스의 그 발언과 그 말 중에는 격언도 들었고, 교훈도 있고, 격려도 되고, 지혜의 말도 들었고, 찬송하고, 계시하고, 또 경험의 이야기들이 그러한 다양한 형식의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엘리바스는요, 과거에 욥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기시킵니다. 3절입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4절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욥이 했던 모습입니다. 여러 사람을 훈계해주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했고 그러니까 힘없는 자를 두 팔로 굳세게 붙들어 주었고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하여 일어나게도 했던 것이 바로 욥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었고 또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격려자였자 또 위로자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욥의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5절입니다.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그러니까 이 욥에게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닥쳤을 때는 그 사람에게 격려도 되고 위로자도 되었고 붙들어 주기도 하고 또 그렇게 힘을 어,
보태주었던 욥인데 막상 자신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또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은 이 일에 힘들어하고 또 놀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엘리바스는요, 욥에게 6절 이렇게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는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잘못한 그런 이 유죄, 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다. 죄 없이 망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번영하고 악인은 이 땅의 삶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생각지 못한 그런 고난을 겪는 것이 최종적인 것이요, 비극의 그런 끝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들을 모두 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구해 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8절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뿌렸기 때문에 악을 밭을 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그걸 거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거두게 되는 삶인데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고난의 그 뿌리는 바로 악을 뿌리고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악인이라서 이 같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엘리바스는요, 바로 욥에게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고자 12절부터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종인 천사들에게도 허물을 찾으시는데 어찌 티끌과 하루살이 같이 비천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완전한 자가 아니라 온전한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자는 이런 은혜에 누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회개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은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긍휼히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엘리바스는요,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엘리바스의 이 이야기, 죄의 자리에 죄 때문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 있겠느냐라는 우리의 속담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엘리바스는 이 틀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어, 죄로만 고난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계속 거듭해서 격려하고 거듭해서 격언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 욥이 가지는 그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바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대목에서 본다면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은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일들을 통해 우리가 마치 엘리바스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되돌이켜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 가운데 우리가 닥치는 고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고난 중에 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섣부른 판단이요. 그 판단은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그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 다만 우리가 당사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고난 중에는 우리의 죄의 허물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쳤다면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진정 구해야 될 것은 그 고난 속에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고난 당하는 경우에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 있으면 참 이 일들을 찾아가고 또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어려움 통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요.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 함께 오늘 하루를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 마음에 불평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경청할 수 있는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일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